오늘 말씀은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형성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세례 요한은 당대의 회개 운동을 일으킨 아주 깨어있는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며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명한 답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정말 직전의 상황이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 하지 말고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의 직분과 지식과 힘으로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꽤 부리지 말고 자족하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는 그가 분명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복음서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11장 속의 세례 요한은 답을 알지 못해서 오히려 고민하고 있으며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어 질문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같이 단호한 선지자에게는 상당히 뜻밖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이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을 들으시고 내가 그다 혹은 내가 그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이 답변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토대를 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은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실 그때에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이가 걷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시는 예수님에게 이는 그저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오래전 선지자의 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 이사야 35장을 읽고 또 읽으시며 이 말씀이 나 자신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의 질문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을 형성한 것은 무엇일까? 한 인생을 형성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단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본문처럼 예수님에게 나타난 구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중에서도 이사야 35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성경은 그저 글자가 아니라 손끝으로 느껴지는 하나의 너무나도 선연한 세계였습니다. 프랑스 시인인 크리스티앙 보뱅은 이러한 성경책의 다른 책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간파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신문 읽기와 성경 읽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문 읽기는 움직임이 없는 어둡고 굼뜬 독서이다. 반면에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흰 빛이
차고 넘치는 경험이다. 당신이 신문을 빠짐없이 낱낱이 읽을 수 있는 건 그 안에 본질적이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위정자의 얼굴에서 운동선수의 다리로, 남아메리카에서 중국의 오지 마을로, 달러와 환율에서 실업률로 눈길을 주며 차근차근 읽어나간다. 신문 읽기는 진지한 행위이다. 진지한 모든 일이 그렇듯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성서는 다르다. 성서의 한 문장은 무수 알코올 한 방울, 천사들의 눈물 한 방울과 같다. 책을 펴고 책장 속 어딘가를 짚으면 손가락 밑에는 물고기나 양 한 마리, 야자수 한 그루가 있다. 책을 읽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으로부터 삶 자체로, 단순 현재에서 완료된 현재로 건너간다. 그의 글 안에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의 모습 자체도 다르게 묘사됩니다. 성경은 그저 눈으로 휘리릭 읽는 책이 아니라 손으로 짚고 그 손밑에 느껴지는 살아있는 세계를 감각하는 책이었습니다. 성경 어딘가를 펴고서 당신의 손을 그 말씀 위에 가만히 짚고선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짚은 손은 물론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눈의 속도만큼 빠르게 읽지는 못합니다. 짚은 그 손 밑에 물고기나 양 한 마리나 야자수 한 그루가 예수님에게도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보뱅은 신문은 아무리 읽어도 그 진실에 가닿을 수 없는 어둡고 굼뜬 텍스트라면, 성경은 나와 세상을 밝히는 흰 빛이 손끝으로부터 찾아오는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사야 35장을 펼치시고 거기에 당신의 손끝을 대십니다. 손끝으로 말씀이 스며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우리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에 손을 짚고 가만히 서 계신데 광야의 메마른 모래바람이 손 아래서 일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예수님은 광야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그 말씀 속 광야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그 땅의 손바닥을 또 대십니다. 뜨거운 열기와 흩어지는 모래 사이로 광야에서 허덕이며 죽어간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의 헐떡임, 그 황량함이 스치웁니다. 광야의 적막과 막막함이 손바닥에서 차올라 예수님의 가슴에 이르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바닥에서 손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닿은 손끝으로 광야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광야여, 사실 그대는 하나님의 협력자가 아니었던가? 그대는 마치 저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어놓았듯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 안아 때때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들을 삼키기도 하고 때때로 그들을 도닥이기도 하며 40년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도록 그들을 세운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던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저 황량하게만 여겨온 그 광야에 손을 대시고 그 광야의 깊은 시면을 읽어주시는 순간 그 광야 예수님의 손 아래서 잔잔한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35장을 펼치시고 손을 대고 계신 예수님은 이 묵상을 여기서 멈추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는 광야 주위를 조금 더 둘러보십니다. 광야 위에 광야 같은 사람들이 저편에 서 있습니다. 눈에는 평화가 없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손이라고는 맥이 풀려 흔들리고 있을 뿐이며 그들의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채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거듭되는 거절을 당한 사람들.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다. 성공하라며 어려서부터 경쟁에 휘몰리고 사람들에게 짓눌리며 사는 동안 저들은 점차 자신을 잃고 상실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팔과 다리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공교롭게 요즘 시대의 좀비 영화 속 좀비의 팔, 다리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인간다움, 나다움을 말살시키는 세상. 사실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에덴 동산과 같았건만 이제는 광야화된 그 마음을 보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며 가슴 가득히 아픔을 느끼십니다. 그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한 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사야 본문 4절입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러분, 보복이라니요, 저 무력하고 약한 자들에게 저들을 지켜주고 신원해 줄 만한 배후라도 있단 말입니까? 의지할 것이라고는 없어서 멸시당하던 저들의 배후가 나타나서 보복해 주시겠다는 상당히 변혁적인 이 소리에 예수님은 더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시며 저들을 다시 보는데 저 흔들리는 팔과 다리를 가진 그들의 등 뒤에서 빛나는 눈빛으로 서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목도하게 됩니다. 인간을 광야화시키고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모든 상황과 순간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며 보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이글거리는 눈이 그들 뒤에서 불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저들을 구하고 말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결연한 마음이 눈앞의 상황을 넘어 예수님의 마음에까지 흘러 들어옵니다. 실로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그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닙니까? 거기서 인간은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익숙한 고향 땅을 떠났고 노예 살던 나에게 고기를 주던 그 제국을 떠났고 하여 미지의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따르는 모험의 삶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35장의 묵상을 이쯤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조금 더 나아가십니다. 바로 눈앞에 그렇게 좌절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매만졌던 그 손으로 어떤 이의 눈을 매만지시고 누군가의 귀를 어루만지십니다. 절뚝이는 자의 다리를 만지시고
태어나서 한마디도 말해보지 못한 이의 입술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들을 어루만지는 그 손길은 어떤 손길입니까? 황량하고 메마른 땅, 광야가 가진 그 깊은 시면을 읽어준 손길이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한 줄기의 물이 샘솟게 했던 손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광야로 만들어진 땅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황량해졌고 그랬던 땅이 그분의 손길 안에서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손길이 태초부터 있었고 그 손길은 이 땅을 지으시는 창조에 관여하신 손길이라고 증언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태초에 당신이 지으셨던 그 본래의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그 손길로 광야에 흔들리는 그들을 어루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저들의 눈과 귀와 다리와 혀가 예수님의 그 손길 안에서 본연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이는 거기 광야에 있던 몇 사람에게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손은 이내 온 사람과 땅을 뒤덮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의 부들이 날 것이며 보석한 광야 한복판에서 시작되었던 우리 예수님의 이사야 35장 묵상은 결국 그 땅이 못이 되고 원천이 되는 풍경으로 변해서 풀과 갈대와 부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한없이 평화로운 땅이 되는 풍경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안에서 이제 그 손길 안에 회복된 저들과 함께 궁극에 이르고자 하시는 곳을 바라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완전히 사라진 곳 시온,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한 이들의 노래가 가득한 그곳을 한동안 예수님은 바라보고 나서야 당신의 묵상을 마치십니다. 다시 첫 질문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을 형성한 것은 무엇일까? 저 오래된 구약의 말씀, 이사야 35장이 우리 예수님에게 일으킨 이 경험들이 예수님의 몸과 삶에 스며서 그분을 형성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그저 성경 위에 손을 올리고 묵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성경이 그 순간 우리 예수님에게 손을 대어 당신이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분의 내면에 있던 본연의 샘을 솟아나게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사야 35장 말씀 앞에서 묵상을 하신 예수님이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그 땅을 바라볼 때에 그의 눈길은 자꾸 저 책 속에서 마주했던 슬픔과 탄식에 사무쳐 맥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정죄받고 낙인받아서 더 이상 보통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눈길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질과 관습 속에서 확고한 삶의 자리를 잡아서 안전한 삶을 사느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이들이 아니라 구원이 간절하게 필요한 내 삶을 하루하루 겨우 붙들고 살아가는 슬픈 이들에게 예수님의 눈길이 머물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다시 보자면 예수님이 당신에게 몰려오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 손을 내미셨다는 사실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보통 병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부정하다 여겨져 그 거리를 마음껏 다니지 못했고 그 사회 안에서 숨어 지내기 일쑤였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집 앞에 찾아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랜 병, 사회적 차별 속에서 이제 광야같이 되어버린 저들의 버석한 삶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셨을 때 그 손끝으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셨겠습니까? 요즘 치유하는 목사들이 한다는 듯이 병아 어서 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그 손끝에서 능숙하게 경험하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35장의 풍경을 떠올리시며 그들을 향해 그 이사야 35장의 회복의 풍경이 펼쳐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었겠습니까? 광야에 물이 나고 사막이 원천이 되고 보지 못하던 이가 보고 듣지 못하던 이가 듣고 모두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그 풍경이 그분의 손끝으로부터 그들에게 흘러가서 저들의 삶을, 그들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몰려든 그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안수하시던 밤, 예수님의 손끝에서 이사야 35장은 저 두루마리에 있는 책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길이 저들의 답답하고 속상했던 인생을 아우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끝이 가슴 깊이 숨겨두고 꺼내지 못했던 저들의 슬픔과 탄식을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또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형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슬픔과 탄식의 시간들은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미흡하고 부족했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은 일들은 우리 마음과 삶의 생채기를 내었고, 그 상처들은 잘 아물지 않고 계속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나라, 내가 선택하지 않은 가정과 환경 속에 내던져진 우리는 그러나 열심히 살아왔고, 거기서 때로는 자만에 차고 때로는 열등감에 휩싸이며 흔들리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 모든 우리를 둘러싼 것이 우리를 형성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 우리의 형성이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게 손을 얹으시며 그 손끝으로 나를 형성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손길 안에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손이 광야와 사막 같은 내 마음에 한 줌의 물이 생겨나고 흐르게 할 때까지 그의 손 밑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의 손끝에서 나의 어두운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고 저는 다리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의 손끝에서 어둠 속에 묻혀있던 나의 슬픔과 탄식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흔들리는 곳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당신의 손길을 내게 얹으시고 그 손끝으로부터 이사야 35장의 회복의 풍경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을 기다리며 나 자신을 활짝 그분께 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오래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그분의 영원한 기쁨과 내게 없는 희망이 찾아오기를 기다릴 때 그분의 손길은 이제까지 우리를 형성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당신의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어서 예수님의 눈길과 마음에 한층 더 가까워진 이 땅에 여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손길이 닿은 그 사람들과 상황 속에 저 이사야 35장의 풍경이 현실이 되어 흘러오는 것을 목도합니다. 우리가 내 삶에 손 얹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손길 안에 내 깊은 슬픔과 탄식이 어루만져지고 메마른 마음과 사막 같은 시간에 샘이 나도록 충분히 머물며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대림절 셋째 주일, 당신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과 모든 상황 속에 그렇게 오셔서 주님의 그 손길 얹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